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동화가 있죠. 이 청개구리 동화는 어느 청개구리 한 마리가 그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산으로 가라 하면 냇가로. 냇가로 가라 하면 산으로. 그런데 그 청개구리 어머니가 병이 들었단 말이죠. 그 청개구리 어머니는 끙끙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유언을 할까 하다가 내 자식은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다가 묻을 거니까? 산에다 묻어줄 거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자식이 그 어머니의 그 시신 앞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야 이 애미가 죽거든 냇가에다 묻어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틀림없이 산에다가 묻을 게 뻔한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자식이 바꿔진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어디다가 묻어요? 냇가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어머니의 묘지가 둥들둥들 떠내려가네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때부터 개굴 울었다는 우리 속담이죠. 바로 불효했던 마음을 후회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 전래 동화입니다. 오늘 이 예화에 나오는 청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하고 그의 마음을 바꿨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대중을 향하여 하신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호소의 말씀이에요. 이 뒤에 12장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대중을 향한 설교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공식적인 마지막 가르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분리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에서 어둠은 더 이상 자신의 기운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미워해서 빛을 피해 물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본당에 창문이었기 때문에 이 본당문을 다 닫고 불을 끈다면 이 본당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본당의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이 본당의 어두움은 싹 물러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의 기초이며 본질이다. 예수님의 그 기초, 베이스, 펀다멘탈, 기초이며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된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 자리에 오늘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빛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가를 드러낼 뿐인 것이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의 그 태도를 따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반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판거리를 쌓아놓을 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죠. 어떠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이 있는 집에 태어나서 재산을 손에 거머쥔 채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빛입니까? 돈 하나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둠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돈 한 푼 없는 집에서 태어나든 그 사람은 태어나는 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너희가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너희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곧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온다면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들은 싹 물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식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다 해서 부모가 나를 키워가면서 억압했던 부분들, 나를 이렇게 모질게 다뤘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수가 풀려는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우와 올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신우를 질시하거나 올케를 멸시하거나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내가 왜 온 줄 아니? 너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을 내가 물리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수십 년간 들었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통독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잖아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한 교회에 나오면서도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하고는 어떠한 사람을 판단한 그 정죄감과 비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몇십 년 동안 갖고 신앙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낼 수 없도록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올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 난 신우이가 조곤조곤 창간하는 거 난 싫으니까 당신 그 신우가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미운 감정을 갖고 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을 비추도록 내 마음 속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냥 밤새도록 핸드폰 서핑을 해가면서 눈이 빨갛도록 살아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한번 딱 비추면 그러한 모든 어두운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자아가 예수님의 빛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빛을 내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딱 주관하게 되면 미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딱 주장하게 되면 절망이나 근심이나 이러한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딱 주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원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 딴 거는 다 고치라고 그러는데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 사랑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유, 내가 그 시집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거의 난 아사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얼굴만 봐도 나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돼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나는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나에겐 주지 마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떠한 핍박, 어떠한 모멸, 어떠한 천대, 어떠한 멸시도 다 참아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친 사람은 목회자를 향해서나 교회의 장로님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관의 기관장을 향해서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막 빛난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내 옷은 별로 환하지 않은데 그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왜 바울에게 저런 보석을 입혀줬지요? 나는 왜 보석이 옷에 없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무례함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왜 너희에게 온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내가 왔어.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자아라고 하는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을 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의 빛이, 온유의 빛이, 겸손의 빛이, 자비의 빛이 여러분 안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이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자존심 강한 자기의 자아를 꽉 움켜쥐면서 예수님의 빛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구원시키려고 왔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배척을 받았던가요? 장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내몰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야, 더러운 여자, 우리 동네에서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몸에 중풍이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야, 너 죄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 더러운 인간아, 꺼져버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줄에 달아 내려오는 그 소년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년아,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주여 주여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빛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예수님의 온유로 가득 찬 마음, 예수님의 겸손으로 가득 찬 마음, 예수님의 진실함으로 가득 찬 마음이 내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심, 자만심입니다. 꽉 차 있는 자존심, 버리지 않은 나의 자존심이 우리를 꽉 조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는 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할 때, 나를 저버린다라고 할 때 아데테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폐기 처분한다, 무효화시킨다,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듣고 아멘한다 할지라도 집에 딱 돌아가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어떠한 대상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휴, 저 인간 하면서 마음속에서 미움이 팍 튀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다 하는 그 말을 내가 아데테오 폐기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저도 여기에 성은창 집사님이 있지만 3명의 아들들을 키워가면서 보통 많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너무 많은 일로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 왜 그렇게 되죠? 온유하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그 예수님의 온유를 아데테오 폐기 처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과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다 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니고 박태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걸 가르치고 의로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쳤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공자는 도망갈 겁니다. 만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사주덕을 가르친 사람이 당신들이니까 우리를 당신들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도망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깊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로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내주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나사렛이래,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래, 저 인간도 목수야, 그 어머니는 과부 마리아야, 이렇게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의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한 보좌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죽음으로 가는 하루살이 하나까지라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그분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빛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빛과 생명을 모르고 이만희를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가고 빛인 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은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여서 제거하고자 하는 살인의 욕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아픔, 여기에 예수님의 괴로움, 여기에 예수님의 연민, 여기에 예수님의 긍휼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야, 너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지? 호메 쿠리오스, 나의 주님이여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얘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너는 아데테오, 폐기 처분하고 살고 있지 않니?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주 예수란 그 말 한마디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솟구쳐 흘러내립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손에 쥐면 순간 시선이 뺏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이란 이름 한마디에 우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까? 어디에 가서 주여 불러가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격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설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바울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뭔 줄 압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 아들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너희가 듣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비록 단순한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내 아들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찬란한 몸까지 입혀줄 거야. 그 몸을 입고 내 나라에 와서 영생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초대하는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도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저를 지금 이 시간 설교자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 자아를 깨트리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그 회개가 믿음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과 거부로, 아데테오,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리에 눕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게임의 깊은 세계를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 없는 선택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려는 나를 보낸 내 아버지의 준엄한 말씀이다. 너희는 지금 이 시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내 자존심에게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내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이고, 예수님 그런 얘기, 아니 얘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안 버린다니까요.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는 그 다음날 밝아오는 새벽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 뺨을 맞는 예수님, 팔길질을 당하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밖에 나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통곡이 있는가? 하나님, 지난주에 저는 남편을 향해 이런 눈을 흘겨가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향해 이런 폭언을 했어요.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해 이런 미움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 이건 어둠인데 저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자기의 가슴을 찢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단순히 헌금을 드리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데테오, 휴지조각, 쓰레기처럼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는 깊은 어두움,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니?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을 하러 왔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낸 줄 아니?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야. 오늘 목사가 하는 말은 목사의 단순한 묵상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다. 명상에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저를 보내신 예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정말 어둠에서부터 건져내고 싶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찬란한 부활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려고 이 시간 저를 이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아,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그리고 우리 나아가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도 없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찢겨진 살로 내 흘린 피로 너를 샀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찢겨진 살, 흘린 피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칼보리 언덕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존심을 깨트리면 안 되니? 내 옹졸한 자아를 버리면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되찾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야 될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